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을 4절부터 그 분위기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1세대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와 40년 후에 지금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하셨어요. 그 산에. 그래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구름이 빽빽하고 막 번개와 천둥도 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세대들이. 그 출발이 1세대들은 2세대들과 다르게 굉장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10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바다 밑의 길을 그들이 걸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마셨고요. 매일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을 봐보세요. 1세대들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홍해의 밑바닥 길을 걸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너무 화려했지만 끝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참했습니다.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가 그걸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자기 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출애굽하고 끝나고 죽어버린 거예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천대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2세대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왜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끝마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세대를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2세대들은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1세대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불은 없습니다. 빽빽한 구름도 없고요.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살에 죽음을 앞두면서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한 편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른 게 없습니다. 7절부터 봐보시면 10계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40년 동안 듣고 뜯었고 지루할 만큼 계속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들은요. 첫 출발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 고라 자손의 패역한 반역으로 죽었고, 모압 여인과의 불순종으로, 간음으로 죽는,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선생이 없었습니다. 좋은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세대 속에서 부정한 것만 보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땠을까요? 1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참한 출발이었지만, 화려하지 못한 부족한 출발이었지만 그들의 끝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2세대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의 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7일 동안 7바퀴 돌고요, 13바퀴를 돌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 정복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들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시작이 참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물려준 것은 전부 다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시작이 좋지 않아도 끝이 좋으면 되는 거죠. 순종이 있으면 돼요. 시작이 실패라도 망함이라도 끝은 성공이고 승리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2세대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두 번째는 study.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bey.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개가 함께 갑니다. 순종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풍성하고 좋아야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하고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래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래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묵상하고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키고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루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반응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품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빨리 끝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게 습관이에요. 계속 하품을 하세요.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말씀을 들을 때 새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들어야 하냐 하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주루한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배우고요, 선생을 가까이 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렇게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순종의 단계인데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큰 것을 한꺼번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요, 원망불평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삶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주셨어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봐보시면 세 가지 순종할 것들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작게 사역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기도가 점점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 샬롬 공동체가 기도, 감사, 묵상, 나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걸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1년만 해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기간이었습니다.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했다면 4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업을 일부분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0년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시간들이었고요. 회개의 기회였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한번 더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